맞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앞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실 따지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돈, 우리의 많은 것들, 우리의 명예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정말 이 세상의 낮은 자들로 정말로 이 세상에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돌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양, 내 성격, 내 외모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으로 온 문제와 이 문제의 근본과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문제의 근원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크고 작은 문제 속에 이 문제의 원인이 항상 있어요. 그 원인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똑같잖아요.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특히 수학 공부할 때 그렇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를 보니까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와 그 문제의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이 화가 날 때가 있고 아니면 저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가 있고 그냥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화가 났구나 그게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영적인 부분의 깊은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전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지금도 내가 영적으로 휘둘리고 있다. 이걸 인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으로요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항상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일도 있고요. 경책해야 될 일도 있고요. 공부해야 될 일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하나님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하세요. 이번 주에 성취될 언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지 못하면요, 이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을 전달한 일에 사용받게 하실 건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요, 그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서 내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미래를 기대하고, 우리가 할 건 그밖에 없어요. 근데요, 사실 우리 어른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아, 얘가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뭐 해 먹고 살지? 아, 지금 얘가 이거라도 안 하면 뭐 하고 살지? 그러면서 걱정되니까 이것저것 시켜보잖아요. 학원도 가봐라, 운동도 해봐라, 악기도 배워봐라. 그러면서요, 세상의 판도가 뒤바뀌었어요. 완전히요. 공부가 최고인 것처럼 바뀌어버렸잖아요. 공부 잘하면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면 명예를 얻고, 공부 잘해야 뭔가 되어지는 사람처럼 행복의 기준을 완전히 뒤바꿨잖아요. 그거 걱정해서 부모님들이 유치원 때부터 걱정해서 막 유치원 보내고 예절 가르치고 그러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귓전에도 안 들어오고 교회 다니면서도요,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렘넌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공부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진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삶에 주시고 미래를 인도하실 못 믿는 사람은요, 이 예배의 말씀이 나에게 안 들어와요.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아유, 그거 말해봐야 돈이나 잘 벌게 해주지. 세상의 기준이 가득해버려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있으면 너희가 홍해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요단도 건너고 결국 내가 말했던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이것들이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는 능력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힘도, 또 요단을 건너는 그 능력도, 가나안을 정복할 힘도 아니에요. 이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나안에 가게 될 거야.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 자들은요, 이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가는 그 길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요, 이 언약을 못 보고 이 현장만 본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요, 좌절할 때도 있었고요,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건넜겠죠, 같이. 근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아, 하나님의 오늘도 은혜를 주셨네. 오늘도 홍해를 건넜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요. 오늘 하루하루 내가 내 사건 문제를 넘어온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요. 근데 언약이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니까 인도해 주시겠지.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기도나 합시다. 기도나 하는 거예요. 전사님은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사님은요, 전도사가 되고 나서도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쓰임 받아도 되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쓰임 받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나도 쓰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양심이라도 있지, 그만둬야 되나? 근데요, 그때요, 전도사님 마음에 한 가지가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계속해서 전도사님에게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요, 너무 아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고, 정말 느껴지거든요. 기도하는 건. 내가 이 기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영적인 가치를 놓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 언약을 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위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 거지, 내 삶이 안 맞다고 지금 여기서 주저앉고 멈춰서야 될 이유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정말 그때 다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나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각인되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겠구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요. 그때 언약을 붙잡은 그 그루터기 하나가 남아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약 잡은 자, 언약 잡은 자의 기적들. 사람들은요, 이 기적에 빠져서요, 이 기적을 원하면서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알아야 되는 것. 첫 번째로 무엇이냐? 지금도 사단은 공격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했죠. 세상의 사상들을 바꿔서요,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공격이 아닌 것 같은 공격들도 정말 많아요. 우리 막 복지 대상자 중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부모, 뭐 다문화, 뭐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요, 사람을 위축시켜요. 그게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요. 한부모가 뭐 어때서요? 하나님 언약 잡은 요셉은요, 엄마 돌아가시고서도요, 세계 복음화할 힘을 얻고요, 세계 복음화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사단은요, 지금도 가정을 공격하고요, 어린 아이들을 공격하고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까지요,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요. 그들의 현장에 맞게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자연스럽게요. 여기서 그걸 다 말할 수 있지는 않지만 우리 런치들이 현장을 깊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사실들을. 전사님은 남자고 또 청소년기를 지내오다 보니까 가장 그것이 쉽게 하는 게 친구들과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교회 빠지고 싶고, 또 주일날 그 시간에 아침 일찍 나가서 PC방 가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영적 문제가요, 대물림돼요. 이거를 아는 것 자체가요, 이 영적인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부모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나한테 분명히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었던 영적 문제가 나한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사님 동생이
집을 자주 나가요. 중학생 때 일이었는데 얘가 집을 진짜 자주 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없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그게 가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데요,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은요, 인지를 못 한다니까요. 그냥 놀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놀고 자고 먹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의 할아버지가 조금 그런 기질이 있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세상 말로 하면 역마살이 있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이 영적 문제가요,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대물림되고 있어요. 근데요, 그걸 끊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의 몸이 돼서 개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리고 개미들한테 멸시를 받았다. 그리고 묻히고 장사됐어요. 그 뒤에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선포하신 거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 영적 문제 대물림은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고 있어요.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도, 성경에 써 있던 일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은 굉장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굉장히 멍청해요. 똑같이 그 일을 모양만 바꿔서 똑같이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사단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요, 정말 이 근본의 문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믿는 중고등부들 엠런치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할 시기가 와요.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은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걱정이 많은 친구들이 있다 그러던데 세상의 것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제발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 걸려서, 우리라는 존재가 너무 걸려서 그게 문제 삼아져서 힘들 뿐이에요. 자, 오늘 바울 세상의 것도 다 가졌죠. 지식도 있었죠. 체력도 있었어요. 성경에 체력이 있는 게 안 써 있는데 어떻게 체력이 있는 줄 알았느냐. 바울이요 1, 2, 3차 전도 여행을 한 걸 보면요, 그걸 걸어서 했다고 생각해 보면요 체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며칠 쉬었다 했다 막 이랬어도. 자, 첫 번째로 바울이 법정에서 미리 정복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바울이 법정에 서는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또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또 서기관도 있었고 헤롯 당원들도 있었고 바울의 상고가 있었어요. 나를 저 로마에 가서 처벌을 받게 해달라.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너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 사명을 붙잡고 바울은 로마로 간 거예요. 모든 상황이요,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요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죄를 저질렀으면 나 로마에 가서 처벌받겠다. 나 로마 시민권이다. 소유권이 있다. 그래서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언약,
지난주에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선포됐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증언하고 가이사 앞에 서서 증언해야 된다. 세 가지 이유와 정복이었어요. 첫 번째로 유대인의 법이 있었고요. 또 로마의 법이 있었고, 그래서 가지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모든 법들을 따라서요, 바울은요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도요 자기들의 법을 따라서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요 계략까지 만들어내요. 법을 조금씩 이렇게 법을 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정말 똑똑해요. 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전달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얘를 여기서 죽일까? 고민해요. 바울은요 로마의 법을 가지고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계속해서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가이사 앞에서 이 복음을 전달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한 거예요.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말할 건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이 문제에도 답을 주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문제에 빠져들어요. 오늘 바울이요. 이 문제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보지 못했다면, 이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요. 그 자리에서 굉장히 좌절했을 거예요.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하는 느낌이 들 텐데요. 여러분들은 친구 한 명만 이렇게 친구 한 명과 싸우기만 해도 세상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학교가 나를 뭐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학교 가기 싫잖아요. 미래를 못 본 사람은요. 그 문제 앞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세상이 끝난 것 같거든요. 미래를 모르니까. 근데요, 이때요, 어마어마한 기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담대해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지 않냐. 하나님은요, 바울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어요.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견했어요. 그 현장에서. 그게 아까 계속 말했던 내가 가이사 앞에서 증언해야 하리라. 그래서요. 바울은요. 핍박이 두렵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핍박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그 문제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로마가 그 시대의 최고 강국인 로마가 이 기독교와 바울을 핍박할 것을 예고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고요.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어요. 담대해라. 저들이 너를 죽이려 할지라도 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흑암이 주도하고 있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붙잡게 돼 있어요. 예전에
아니 예전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 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내 딸을 좀 낳게 해달라. 그 앞에 예수님이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사람들에게. 근데 한 아버지가 이제 아픈 딸을 데리고 와서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내 딸을 좀 낳게 해달라.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말씀하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느니라. 그 앞에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언약을 가졌다면 믿고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항상 기도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지역을 가든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게 24예요. 다른 게 24가 아니라 내가 중얼중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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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내 삶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가끔 근데 그럴 때 있죠. 뭐 해야 되는데 나 교회 다녔어 이거 좀 걸리는데. 근데요 그게요 내 삶에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정확하게 붙잡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리는 자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살리는 자의 시선은 사실은 가장 먼저 나에게 있어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앞에도 계속 말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하고 이 사실이 누려질 때 전달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보는 눈이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요 문제가 왔을 때는요 항상 그 깊은 곳에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무엇인가 이것을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나거나 또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갱신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걸 못 보게 만들어요. 그 단어를 가장 좋아하게 만들어요. 너 때문이야. 제가 잘못해서. 그 단어를 엄청 사용하게 만들어요. 내 잘못은 아닌 것 마냥. 잘 생각해보면 내 잘못도 있는데요. 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거를 정말 잘했어요. 문제 앞에서 답을 찾고요. 또 갈등 앞에서요. 갱신할 것을 찾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갱신하잖아요. 그 위기 앞에서 내 마음이 갈등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뒤집어 엎잖아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를 하나님 주신 기회로 만드는 렘넌트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승리하는 전도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렘넌트들은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져라.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문제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죠? 문제가 왔을 때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의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서요.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내 영적 상태가 24가 돼요. 정말 교회 안에서요, 이 사실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맞아요. 근데요, 이 사실까지 보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해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 와서 왜 저래? 근데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이래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런 영적 배경이 있구나.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포럼하고 더욱더 알아갈 필요가 있기는 해요. 세상 일도 똑같잖아요. 세상에서도요, 내 친구를 보면요, 영적 사실이 있다니까요.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영적인 사실과 그 가정에 대물림이 된 것들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상을 살리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은요, 성공하려면 서로를 이겨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죠? 뭔가 더 잘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돼요. 우리 구조를 보면 올림픽만 봐도 그러잖아요. 금메달은 이게 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요, 나도 모르게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속여요. 쟤를 어떻게 해야 내가 이길 수 있어. 근데 그게 위로 갈수록 심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막 피라미드 이렇게 그리잖아요. 치열해져요. 위로 갈수록 이 꼭지점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이 심해져요. 세상은요, 그걸 점점 심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랩런츠들은요, 10가지 비밀을 가져야 돼요. 내가 살고 내 주변을 살리는 10가지 비밀. 우리 주부에 잘 나와 있잖아요. 독립, 역발상, 위기, 결국에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하는 이 절대 여정. 그래서 정말로 237 속에 내가 있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237 화하라 그래요. 내가 237 속에 있고 우리 여수가 237 속에 있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237을 세계복음화할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안에 있다 보면요,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요, 지금 이 시대는요, 우물 안에서도 세계를 볼 수 있고요, 세계를 꿈꿀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답을 얻고 정말 갱신하고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쓰임 받는 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은요, 이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 237화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선생님 어디서 느꼈냐? 선생님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육아 프로그램에 정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엄마랑 아이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요. 근데요, 그 치료 방법으로요, 한 가지 방법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이런 영상통화 미디어 매체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 통화를 하자는 거예요. 엄마랑 아이들이랑 하루에 3번씩. 그걸 보면서요, 아, 그래, 저렇게도 미디어를 활용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과 언약들을 가지고 정말 미리 정복하고 정말 온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그 시대의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사실을 보며 승리하는 전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